부분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에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저희들이 금강경이 끝나고, 한글 법보 연불집을 가지고 이제 법회를 합니다. 근데 이 한글 법보 연불집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쉬워요, 보면은. 불교는 이렇게 쉬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지금 이게 짤막한 단락 개송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팔만대장경에 있는 가르침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침 종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아침 종송 속에 84,000법문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침 종송할 때 지옥문을 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문을 여는데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그 지옥문을 연다 할 때 그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냐? 그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냐? 그 비밀스러운 주문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참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빛이 나와서 지옥을 깨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부처님 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 지혜는 지혜 광명 그래가지고 그 지혜자에 그 광명자가 많이 붙어요. 보면은.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빛이 있구나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빛 이것은 모든 마구니를 물리치는 것이다. 모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지옥을 없애는 것이다. 사막들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해서 모든 중생을 깨우치는데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경전 가운데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화엄경에 이렇게 귀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빛과 장은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에 이게 화엄경이거든. 티끌처럼 많은 국도 서로 품고 하나 되어. 티끌처럼 많은 국도 서로 품고 하나 되어. 이게 처음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보면은. 근데 본문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그 이야기를 그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이제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10조 9만 5,048자로 쓰인 경자가 이 화엄경이 10조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일부분을 띄어와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마음자리 빠짐없이 드러내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지성이 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별거가 아니다. 부처님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화엄경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화장세계라고 하죠,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금강경 사국에, 법화경 사국에, 열방경 사국에, 사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화엄경도 그 사국에가 있어요. 화엄경도 그 사국에가 있어요, 보면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연문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화엄경 사국에요, 보면은. 화엄경 양이 많고, 이번에 책을 낼 때 그 12권으로 지금 내요. 80권짜리인데 12권으로 내는데, 12권으로 내면 책이 이만큼이야, 지금. 이만큼인데, 이 모든 내용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에서 일체유심조,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요걸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화경에 나오는 세상은 부처님의 세상이에요? 중생계예요? 부처님의 세상이거든. 그럼 뭐가 만들었겠어? 부처님 마음이 만든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화장세계고 극락세계고 온갖 것들이 다 세라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이 가득하고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늘 즐겁고 모든 일이 착착 해결돼요. 안 되는 일이 많아. 이건 중생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의 집을 쓰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서 모두 다 마음이 만들었는데, 이 세상 모든 건 마음이 만들었는데, 중생의 마음은 중생계를 만들고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써야 된다. 이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걸 이 세상조차도 내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면 부처님 세상이야. 내가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계에 보면.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죠.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지 않아. 이거 하나 듣잖아, 보면. 화경도 별거 아니더라, 이거에 보면.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지옥이 탑바되는데 그게 지옥 진을 해가지고 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뜻은 잘 몰라도 기에 익은 거. 원하, 진생, 무별령, 아미타불, 독상수, 심심상계, 옥호강, 염념분리, 금색상. 이거 배웠잖아요.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세상을 쫙 그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종성을 내리게 되면 이 자체가 극락이야, 보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청정한 스님이 청한 목소리로 딱 종성을 내려가지고 일러줄 때 그 자체로 감동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연불 뜻은 몰라도 아침 연불 차라고 그 진정성이 들어가가지고 간절하게 하는 그 연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감동을 시키거든, 보면은. 감동을 시켜보면은. 감동을 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첫 마디 나오는 게, 제가 이생 다하도록 오직 한 마음, 아미타불 부처님만 따라가리니, 마음은 늘 옥호광명 속에 들어가, 생각마다 황금빛 못 떠나질 않네. 지금 요걸 이렇게 풀어놨는데, 요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한문으로 보면은, 한문이 아주 명문이에요, 명문. 딱 한 번만 보면 확 한의심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이제 뜻을 모르면 그냥 소리만 따라가 보면은. 근데 요거를 글로 번역을 하면은 원하건대 진생. 내가 이 세계 다하도록 원하지는 무별력 다른 생각 갖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마음만 갖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아미타불 톡상수. 오로지 아미타불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심심상계 옥호강. 마음은 늘 옥호강. 강은 빛이잖아요. 부처님 이마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 세상을 환히 밝혀가지고 세상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 지혜 강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보면. 그래서 마음은 늘 옥호강. 빛의 가르침, 광명의 그 가르침. 그 빛에 내 마음을 끄트러 매면서 염념 분리 금색상이라. 생각마다 분리 떠나질 않겠습니다. 무엇을? 금색상,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부처님, 그 몸 자체를 내 생각에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쉽잖아, 보면. 쉽게 말하면 나는 오직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부처님만 따라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늘 내 마음을 두고 그 부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아미타불 부처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할 때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나올 때 딴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불할 때 딴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부처님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짐 염주 법계간. 제가 이제 법계 들고 염주 들고 법계를 보매 허공에서 내려버리 모든 것 보여. 노산합을 어디인들 아니 계실까? 서방정토 아미타불 눈앞에 있네.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 보면은.
근데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게 또 한문이 기가 막힌 거야. 응? 뜻을 딱 품고 있는데, 아집 염주, 내가 염주를 들고 할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염주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염주가 뭔지 아세요? 그 염주가 뭔지 아세요? 염이라고 하는 건 늘 마음속에서 이자고 챙기는 거야. 주는 구술주자죠. 그 구술은 여러분들이 보리수 염주가 있고, 많이 염주가 있고, 그 수정 염주가 있고, 염주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 구술이 뜻하는 것은 여의주, 만의주를 뜻해. 그러니까 여의주, 만의주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속으로 다 들어줄 수 있는 신통한 힘을 가진 구술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 여의주, 만의주를 부처님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염주는 늘 부처님 마음을 놓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보면. 그러면 내가 염주를 든다, 이 소리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내 마음에서 놓지 않겠다, 이 소리에 보면. 어? 그러면 아미타불을 내 마음에서 놓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 그래서 그 염주를 두고 세상을 딱 보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부처님 세상이에요, 중생이에요? 부처님 세상이군요. 그래서 내가 염주 들고,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서 법계를 보니까, 법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딱 보는데, 이 세상을 보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허공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허공이 부처님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부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비유가 허공이에요. 허공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서 세상을 본다, 이것은 허공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 허공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허공에서 내려보니 모든 게 보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원래 허공 이승 무불간, 이 표현이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 이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됐네, 기준이 보면. 그래서 이 기준을 알고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무불간이야.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어디에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 동명불원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 텅 비어 있었어요, 보면. 근데 이 자리에, 동명불이 딱 생기면서 허공이 사라지고 지금 빈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저 벽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원래 허공이 있던 자리인데, 집이 있고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허공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허공이 사라진 거예요. 저 부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은 색으로 드러나는 온갖 모습에 허공이 안 간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도 허공과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바람의 기운이 들어가면 몸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이 허공과 한 몸인데, 결국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삼라 만상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깨고 있어요, 안 깨고 있어요? 그게 무불관이라. 허공이라고 하는 걸 법칙으로 삼아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마음은 이 세상 어디에도 깨뚫지 못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야. 공은 허공이고 색은 드러난 여러분들 모습이잖아요. 보면. 허공 그 자리에 인연이 주어져서 여러분들 모습이 드러났을 뿐, 여러분들 모습이 사라지면 그 자리 그대로 허공이야. 보면. 그래서 색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색이다. 이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인데, 그 표현을 여기서 문자로 멋지게 표현하기로 허공을 법칙으로 잡아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허공 같은 그 마음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보면. 그러면 그 마음이 싹 통해서 부처진 마음으로 보게 되면 전부 중생으로 보이겠어요?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겠어요?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게 그게 노사나버리다.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부을 하는데 청정, 우리 부처님 마음은 청정해. 그걸 법으로 삼아가지고 몸을 삼는 게 법실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청정이나 법실이나 같은 말이야, 보면은. 그 자체가 광명으로 비치라. 그래, 비로자라. 광명으로 드러나는 부처님. 이게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인데, 이 마음자리에 드러나는 모든 세상 부처님 세상이야. 부처님 아닌 게 없어. 노사나 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눈앞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처럼 보이는 거야, 보면. 응? 그래서, 노사납을 어디인들 안에 계실까? 부처님 마음을 쓰니까 전체가 노사납을 부처님인데 노사납을 없는 데가 어디에 있겠냐, 이거야, 보면. 그런데 중생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 불보살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세상 전체가 부처님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처님만 쫓아다녀. 여기는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 대웅전만 열심히 드나드시는 분들, 극락전만 드나드시는 분들, 관음전만 드나드시는 분들, 독성강만 드시는 분들, 이렇게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다 분별이 돼,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들이 있거든. 노사납을 부처님이 전체인데 그 전체 부처님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만 찾아가는 게 그게 화신물이야. 그래서 중생 숫자가 많으니까 천억, 백억이야. 그러니까 1100억 화신, 중생 숫자만큼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 석가모니 불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노사납을 가운데 한 분이 아미타불이야, 보면. 그 전체가 노사납을 부처님이라 그러면은 내 앞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서방용토 아미타불 눈앞에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개성이 아주 기가 막힌 개성이에요, 보면. 그래서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극락세계라 그러면 여기를 장엄할 때 정말 좋은 개성, 청아한 목소리로 이 장소를 장엄하는데 아주 기막힌 뜻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등사나 무하처 할 때 평등은 차별이 없어. 다 똑같아. 사나 그게 노사나불이야. 그러니까 평등사나는 노사나불이고 무하처, 하처 어디엔들 없겠느냐.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앞에서 전체가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내가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불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 서방 아미타, 내가 서방의 아미타불을 구하는데 바로 앞에서 봐. 그러니까 서방용도 아미타불 부처님 앞에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개성이 너무너무 멋있는 개성이다. 사실은 나도 이거 볼 때는 이렇게 쓱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뜻을 제대로 일러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구석구석 들여다봐. 구석구석 글자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 글을 어떻게 풀이를 해, 이걸 쫙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덕분에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보면은. 그래서 이 개성 자체, 여러분들 절집에 와서 듣는 개성 하나하나가 부처님 법에 골수가 딱 들어가 있다니까, 보면. 그러니까 하나를 외워도, 하나를 연구를 해도 제대로 알고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바로바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 무불관이라고 그래요. 무벌, 관은 관통이야. 관통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무 서방 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불의 대화, 그 아미타불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자, 나무는 귀한다 뜻이에요, 귀한다. 귀한다는 건 뭔가 마음을 바친다는 거예요, 보면은. 뭔가 마음을 바친 데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몽땅 드리는 거야.
그게 귀하는 거예요, 보면. 누구한테? 서방의 대교조, 저 서방 극락종토에서 대교조, 부처님 가르침을 주는 그 교조, 무량수 열애불께 귀한다. 이 소리인데, 이 무량수 열애불은 아미타불의 다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6자씩 맞춰주려고 무량수불을 열애자를 하나 더 갖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무량수 열애불은 아미타불하고 똑같은 거야. 원래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타불을. 아미타불을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마음 이 뜻이에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는 빛이 나와. 어디에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래서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그 빛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고,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수명, 생명은 무량수라고 해서 그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은 우리가 부처님 할 때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명행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애 10%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불할 때는 극락왕생을 이야기하는데,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그래서 그 아미타불 부처님을 우리가 연불할 때 늘 찾죠, 보면은.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극락세계 십종장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극락세계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극락세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죽어서 갈 세상이야. 그런데 사실 극락세계는 죽어서 갈 세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극락세계를 봐야 돼.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0가지 종류로 장엄을 하는데, 원래 그 연불을 이야기할 때, 정토 사상을 이야기할 때, 극락왕생을 이야기할 때, 경전을 크게 3가지를 들어요, 보면. 그래서 정토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경전, 그래가지고,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면. 정토를 가기 위해서 세부의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경전 이름이 무량수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경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무량수경, 요걸 또 대무량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보면은. 그래서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관무량수, 그 무량수,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 마음이거든. 관은 보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게 해주는 경에 관무량수경이야, 보면. 그 다음에 아미타경, 이것은 아미타불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경전 맨 끝에 보면은 그 아미타경을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몇 장 안 돼, 여기에서. 30장밖에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토 사상을 이야기할 때, 연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경전에 입각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무량수경에서 극락세계 10종 장엄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세요. 10가지가. 법장비구 원을 세워 부처님 삶 바라면서 48 원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미타불 영원한 빛, 영원한 삶 장엄하리. 세분성현 보배상호 보건하니 기쁘며 아미타불 극락정토 즐거움 속 편안하며 말띠 맑은 공독수로 보배강물 장엄하리. 아미타불 누학경전 여유주로 꾸며놓고 밤낮으로 영원토록 매 순간을 즐기면서 온갖 많은 즐거움이
정토 가득 넘쳐 흘러 30가지 있는 공동으로 장엄하니. 23페이지에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그래 보면 이렇게 쉬운 거야, 보면. 쉬운 거야. 근데 이게 한문으로 보면 만만치가 않아. 법장서원 수인장어. 법장은 아미타불이 전생에 비구 스님으로 수행할 때 본명이에요, 본명. 그 법장 비구라고 하시는 분은 아미타불의 전생 수행자 본명. 이 아미타불이 되기 이전에, 성불하기 이전에 법장 비구로서 수행할 때 원력을 세워, 원력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렇게 원력을 세워. 깨달음을 이루리라 원력을 세우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겠어요? 중생의 마음에서 하겠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 수행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수행을 하는 걸 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각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지법행 이야기하죠. 그 수인은 인지법행을 이야기해 보면. 그 법장 비구가 수행자로 있을 때,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48가지 그 원력을 이렇게 또 세워요, 보면은. 그래서 법장서원, 법장 비구가 원력을 세워서 수행하는 그 모습이 이 극락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면. 이 극락세계를 만들었다는 거보다. 그래서 법장서원 수인장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한문을 전혀 몰라서 안타까운데 그 수인이라고 하는 말이 인지법행, 부처진 마음자리 공부하는 것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법장보가 원력을 세웠는데 그 원력을 세울 때 그 원력이 48가지야. 48가지. 그게 48원, 48 원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원력을 장엄했다. 그게 극락세계라고 하는 건 법장 비유가 내가 성불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월은 반드시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원력을 세웠던 게 48가지야, 보면은.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기면은 미타 인행 48원 있잖아요. 이게 법장 비구의 48가지 원력입니다. 그래서 미타 인행 하는데 미타 인행 아미타불 부처님이 인행, 아까 인행이라고 하는 표현 썼죠. 전 세계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 세운 48가지 원력이다, 이런 뜻이야, 보면은. 그래서 48 원력으로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미타 인행이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법장 비구하고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인데 법장 비구는 전생에 썼던 본명이었고 아미타불은 성불해서 갖고 있는 명칭이에요, 보면은. 48 원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미타불 영원한 빛, 영원한 삶 장엄하리 그랬는데 미타 명호 수강 장엄이라 그랬죠. 수강 장엄. 미타 명호 수강 장엄. 아미타불 그 명호를 우리가 듣고 부르게 되면은 수강 장엄이야.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한다는 거예요. 극락왕생. 극락왕생을 하게 되면 영원한 빛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미타 명호 수강 장엄 할 때 이 수는 목숨 숫자 무량수, 영원한 생명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광은 무량광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무량광으로서 펼쳐지는 게 극락세계가 아니더냐. 근데 이런 극락세계를 어떻게 가느냐? 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연물할 때 아미타불 해요, 안 해요? 그 작은 연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후렴구 넣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요 아미타불 명호, 거기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비고 그 원력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불 영원한 빛, 영원한 삶, 장하리, 미타 명호, 그 명호로서 수, 무량수, 광, 무량광, 이곳으로 이제 극락세계를 장엄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3대 사관, 보상 장엄을 했어요. 3대사라고 하는 표현이야. 대사.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대. 옛날에 우리가 절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나이 드신 그 유생들이 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84년도 복전하면 그 선방에 살 때, 이제 포행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 주막집 같은 데야 보면은. 그때는 이제 깊은 산중이었지. 거기에 뜨 포행을 가는데, 유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평상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 10대 명이 쫙 올리고 있는 거야. 시해를 하고 있어. 시해를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게 딱 지나갔다 대사하고 이제 불러 세우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혹시 이 글 좀 알 수 있어요? 해가지고 글을 적으면.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는 거야. 다행히 아는 거.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대접이 지극히 달라져. 지극히 달라져,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자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더 센 문자를, 딱 아는 것 같으면은, 딱 그 대접하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 보면. 그런데 이제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는데, 이게 3대사할 때 그 대사할 때 이거 보살들을 이야기하고, 큰 스님들을 이야기하고, 큰 수행자를 이야기할 때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면. 그러니까 여기 3대사 이야기할 때, 아미타불, 그러면은 아미타불 좌우에 붙어 있는 보살들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죠, 보면은.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있는데 요 세 분을 3대사, 그러니까 세 분 성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미타불을 빼고 석가모니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석가모니 불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 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야? 원래는 대세제 관세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분성인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말한다, 또 이렇게 나오네. 근데 요거는 사실은 내가 이거 쓸 때 잘 몰라. 연물 책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스님들한테 묻고 연보를 잘한다고 하는 스님들한테 잠을 받아가지고 이제 썼거든, 보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세분석에는 그냥 아미타불, 그 다음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아미타불, 이 법장 비구가 그 옛날 경전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전륜성왕. 전륜성왕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새 자제왕 부처님 그런 세월인데, 그때 전륜성왕을 했을 때 아들이 8인가 있어요, 8. 아들이 8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관세음보살이야. 둘째 아들이 대세지보살. 그때는 이름을 가졌는데 뒷날 관세음보살이 되고 대세지보살이 된 거예요, 보면은. 셋째 아들이 문수보살이야, 문수보살. 응? 그 다음에 이제 8째 맨 막내 아들이 보현보살이야, 보현보살. 응? 내가 그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보면은. 그래서 문수보현, 그때 이제 석가모니 불도 연관이 돼가지고 세분성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극락세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극락세계는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정리하는 거야, 보면은. 내가 또 연불하는 사람들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연불하시는 분들한테 자문 받았을 때, 석가모니 문수 보현이다. 그걸 어디에서 나왔으면 그걸 물어보질 않았어.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3대사, 3대사
한 세 분의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을 쫙 보니까 그분들은 성상이라 해요. 성상. 우리가 이제 성상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분의 형상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그 성상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보상이라고 표현해요. 보배 보자. 보배수로 온 형상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세분성현 보배상호, 보건하니 기쁨이요. 미타국도 아미타불 극락정토 즐거움속 편안함. 이 아미타불 극락정토는 즐거움만 가득 있기 때문에 미타국도는 늘 안락하다. 극락세계는 편안한 것. 그 편안한 그 자체가 장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면 편안해요? 편안치가 않아요? 그럼 여기가 극락세계야, 보면. 절에 와서 앉아있고 법문하고 독경하고 이런 시간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극락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거 말로 바꾸면 미타국토야, 여기가. 아미타불 국토인데 늘 우리는 보살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살아가니까 이제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아청정 독수장엄. 보하는 법의 강물이 흐르는데 맑고 맑아. 근데 그 물이 뭐냐? 독수. 우리가 이 팔공덕이라 그래가지고 물에도 8가지 공덕이 있다 그래. 먹으면 병이 낫고, 시원한 갈증을 풀어주고, 그 물을 먹으면 인하여서 뭔가 많이 편안하고, 뭐 좋은 건 이제 쫙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좋은 물, 요즘 지금 약수물 같은 거겠지. 그런 걸 먹고 나면은 8가지 좋은 기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운들이 극락세계는 흘러간다는 거죠. 그 오염된 물이 없어. 그냥 청정한 물이야, 보면은. 보는 것, 그 다음에 먹는 물 하나하나가 전부 약수물, 감로수다 이거야. 극락세계는 그런 세상이다. 보아청정, 독수장엄, 맑디 맑은 공독수로 보배강물 장엄하리. 극락세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보면은. 그 다음 아미타불 누각궁전 여의주로 꾸며놓고, 보전, 이 보전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정각 같은 걸 이야기해. 우리가 독성각, 칠성각, 산신각, 그게 다 보전이야. 그게 보상, 보배스러운 성상을 가진, 성인들을 모셔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보전이라고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웅보다 더 훌륭한 영웅이다. 그래가지고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웅은 영웅인데, 그 영웅은 세상을 정복해서 영웅이 아니야. 힘이 강해서 영웅이 아니야. 부처님 마음을 쓰기 때문에 영웅이야.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경이나 정각을 봤을 때 대자가 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웅은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부처님이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의 다른 명호가 대웅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웅이라고 이제 붙여놨죠. 그러니까 보전 여의 누각장, 아미타불 누각영전 여의주로 꾸며놓고, 보전을 여의주로 꾸몄는데 그게 누각장엄. 그러니까 이 누각이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각이 이렇게 딱 허공에 드러나는데 칠보로 장엄하네. 칠보로 보면. 그러면서 온갖 보배가 거기에 치장이 되어 있는데 그 보배가 바람이 살랑 불면 살랑 거리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음률이 흘러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음률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법을 설하는 거예요. 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홍해 소설 누각의 법의 방울 소리가 전부 법문이니까 그 소리도 맑고 맑은데 그 맑고 맑은데 그게 법의 가르침으로 듣게 되면 얼마나 그 환희심이 나겠어 보면은. 그 아미타불 누각궁전 여의주로 꾸며놓고 주야장은 10원장 밤낮으로 영원토록 매 순간을 즐기면서 주야 아침 저녁 10분 시간 분단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주야 10분이라고 하는 24시간 내내 보배 누각에서 찰랑찰랑 살랑살랑하면서 그 부처진 법음이 흘러나오는데 24시간 그걸
들으면서 즐긴다 이 소리야. 보면 그 밤낮으로 영원토록 매 순간을 즐기면서 온갖 많은 즐거움이 종토 가득 넘쳐 흘러. 여기서 24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4락. 그 24가지 즐거움, 그 종토, 극락종토에는 24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 보면은, 그 24가지 즐거움, 온갖 많은 즐거움이 종토 가득 넘쳐 흘러 30종이 공덕장엄이라. 이 극락종토에는 온갖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을 30가지로 추려가지고 중생한테 이익 주는 그런 걸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서 24락 30종익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설명을 드려줄 거예요, 보면은. 근데 24락 30종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은, 온갖 빛, 구름, 누각, 여의조, 칠보, 이런 걸로 장엄된 세상에서 중생들이 보고 듣기만 해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보살, 원하는 부처님도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 극락세계 10종 장엄에 정토 삼부경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세계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타불의 전생은 법장비구였다. 이 법장비구가 수행을 하면서 성불에서 깨닫기를 하면서 모든 중생을 제도에서 전부 극락세계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48가지 원력을 발했어요, 보면은. 법장서원 48원이 있는 거예요. 48원 보면은. 근데 법장서원 48원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전생 원력이었기 때문에 미타 인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인행이라고 하는 말, 인행이라고 하는 건, 인은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야. 인은, 원인이야, 원인. 내가 충분한 그 원인이 수행을 시작을 해서 있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수행을 했느냐? 보살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행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하면서 보살행을 쌓아가면서 중생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미타불 부처님이 전생, 법장비굴 때 원력을 낸 거야, 보면은. 법장서원 48원을 다른 말로 할 때 미타인행. 미타인행. 이게 이제 법장비고 전생 수행할 때 이 소리거든. 그래서 미타인행 48원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그래서 법장서원 수인장은 48원. 막 스님들 연불할 때 그러지. 나도 이제 늘 귀로 듣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거. 내가 애우지를 못하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법장서원 수인장은 48원, 원력장은 미타명원 수강장은 3대사관, 보상장은 미타국다 안락장은 보화청정 덕수장은 보존여의 누각자금, 주야장엄, 10원장엄, 24락 총토장엄, 30종이 공덕장엄,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개송처럼 3개, 4개를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10종 장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연보를 많이 해가지고, 요 극락세계 10종 장엄을 다 외우고 술술 나오는 사람들은 이 뜻이 뭔고, 한 거라고 대조하면서 시간 날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보면. 그래서 요거 한 줄 보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갈 수도 있어. 근데, 봐가지고, 이게 뜻이 매치돼가지고 그 뜻을 풍부하게 마음속에 살려내야 내 마음 자체가,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타인행 48원, 이게 법장비고 48원 원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아미타불 법장비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수십 년을 했는데? 그래서 까막눈이라 그래, 까막눈. 듣고 읽어가도 내용을 뭐 까막눈이야, 까막눈. 까막눈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은. 근데 까막눈을 100년, 1000년을 봐도 공부가 는다, 안 는다? 안 늘어요, 보면. 근데 눈을 열고 그 뜻을 알고 보면은, 알고 볼수록 그 뜻이 깊어진다, 안 깊어진다? 깊어지고 풍부해져요, 보면.
그러면 영감이 생기고 내 마음이 풍부해지면서 세상을 푸는 큰 힘이 생겨난다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절집에 사는 그 연불은 알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100배, 1000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모르고 하면 노공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타인의 48원도 요거를 2개씩 이렇게 짝짓기를 해가지고 내가 24가지를 해놨어요, 보면. 근데 48 원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울 때 막 어려운 말로 해요.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쉬운 말로 원력을 세워요. 쉬운 말로 원력을 세워요, 보면은. 그러면은 아미타불이 전생에 원력을 세웠을 때 쉬운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쉬운 말로 했어요, 보면.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 착착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 근데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동명불원이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커졌겠지, 보면은. 자, 보세요. 되게 쉬워요. 나쁜 세상 이름조차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악도 떨어지는 사람 얻기를 소원하네. 어렵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황금빛 몸 갖추기를 바라면서, 황금빛 몸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불하길 바라면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차별 얻기를 소원하네. 숙명통의 신통묘용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천안통의 신통묘용 지니기를 소원하네. 천이통의 신통묘용 얻어갔기를 바라면서 타심통의 신통묘용 모두 알기 소원하네. 신정통의 신통묘용 뛰어넘기 바라면서 나란 집작 다 여의어 청정하길 소원하네. 이게 6가지인데 이건 육신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천이통, 누진통을 이야기해요. 누진통 보면은. 그래서 육신통을 다 갖추기를 원한다. 그런 원칙이고, 바른 깨침 확실하게 다 이루기를 바라면서 밝은 빛의 시방세계 비추기를 소원하네. 한량없는 수명으로 오래 살기 바라면서 부처님 법 듣는 이가 끝이 없기를 소원하네. 중생마다 오래도록 장수하기 바라면서 모두 함께 좋은 평판 갖게 되기를 소원하네. 여러분들 평판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 아니, 본인이 알잖아, 보면은. 예? 그저 그래요? 그럼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고. 평판이 좋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이고, 평판이 나쁘다 그러면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선명이라 그래, 보면은. 시방3세 부처님께 칭찬 듣기 바라면서 아미타불 칭념연불 극락왕생 소원하네. 이 48원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이 심려왕생원입니다. 아미타불 칭념연불 극락왕생 소원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 연불집을 하면서 어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 파계사의 도원 스님이라고 있어요. 연세가 이제 98세인가 돼. 지금도 가면 아주 정정하셔, 보면. 내가 가면 뭐 1시간, 2시간 말씀하셔. 그런데 이제 그 분께서, 당신이 이 책을 내기 전에 꼭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덕에 몇 개 수정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심려왕생원을 이야기해요. 이 단락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극락왕생의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 심념, 왕생이라고 하는 건 죽기 전에 아미타불 10번만 하면은 극락왕생 안 되는데, 보면. 그래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이 10번이 아니라 정석으로 한 번으로 들어가면 한 번으로 극락왕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번 한 번으로 극락왕생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 없이 해야 되겠어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늘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혼자 힘이 좀 딸릴 것 같고 힘이 든다 그러면은 조념연불이야. 조념연불. 조념이라고 하는 건 극락 왕생할 사람들이 연보를 할 때 그 연보를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연보를 하세요. 그렇게 시켜놓고 옆에서 같이 연보를 해줘. 5시고 열이고. 그러면 이제 그 힘을 타가지고 연보를 해서 극락왕생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념연불이라고 그래.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그 아미탑을 기도했었잖아요, 보면은. 그때 이제 자꾸 조념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하는 사람이 힘을 받도록 도와주는 연불이다. 이게 도울조거든, 도울조. 조념이라고 하는 건 연불을 도와준다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상이 나거나, 장례식에 우리 불자 도반을 이렇게 가줄 때예요. 가줄 때 이 책 한 권 들고 가면은 끝나. 게임이 끝나보면은. 여 뒤에 가면은 극락왕생 하옵소서 있잖아요. 책을 한 권씩 주고 같이 독서하는 거예요. 간 사람이 독서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들고 보기 같이 독서하는 거예요, 보면. 반야신경도 알아듣는 거 하면 좋잖아, 보면은. 알아듣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힘이 더 생겨요. 둘보다 넷이 더 힘이 생겨요,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꾸 전도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모아서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힘이 되거든. 좋은 힘이든 나쁜 힘이든 사람이 모이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혼자 숨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내용이니까 딱 드러내가지고 떳떳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샤머니즘이 있어? 어디에 미신이 있어? 응? 어디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종교성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부심 가지고 하면 되거든.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은 정말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절집에 들어갔을 때 무식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 스님 딱 모시고 사니까 우리 스님은 기상이 펄펄해 보면. 그래서 별명이 가야산의 호랑이였거든.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보살님들 들어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보살 1000명을 이렇게 갈아도, 그 비구 스님 콧구멍도 하나 안 나오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 내가 다 잊어먹었는데 보면은.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그 보살이나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 자부심을 갖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보면. 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상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를 하는 것인데,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수행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힘을 줘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이 좋은 것은 전부 못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줘 보면. 그래가지고 100년 하면 우리가 이 스님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맨날 썩은 것만 먹어. 과일 같은 것도 썩어 나가는 것만 먹고 좋은 과일은 전부 큰절 수자 스님들한테 갖다 줘 보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인삼 같은 거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는 그 인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건 인삼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그걸 모아놨다가 스님들이 용맹 정진할 때 그걸로 죽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그런 것도 이렇게 내려주고 보면. 그러면서 스님들 기를 키워줘가지고 스님들은 의뢰에 당당하고 기가 세야 된 줄 알았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살던 그 세상하고 다른 스님이 사는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고 내가 가는 데마다 이제 막 젊어도 이제 호통을 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달려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은 짓인데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수자들이 살아가는 줄 알았어. 수행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보면. 그래가지고 100년 하면 그 내놓으라 하는 대보살들이 나한테 엄청 혼나.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택도 없는데 그래도 그 당시 그 큰 스님이 그걸 알아도 행자한테 그런 힘을 주더라 이거지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알았으면 더 힘이 생겼겠지. 에?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마음 쓰라고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세겠지 보면. 근데 그때는 게 아상이 세가지고 막 처질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근데 내가 엄청 미움받고 살아 보면. 정말에 엄청 미움받고 살아 보면. 요즘 조금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시비 안 하고 성질 안 내고 나 화 안 내거든 보면. 화 이게 나도 이게 금방 깔아앉혀 보면. 그리고 늘 부처님 마음 챙기니까 스스로 어떤 그 마음의 그 기복이 있을 때도 찾기가 쉽더라 보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는 그 빛으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디에 가든지 당당해야 되는데 십념왕생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10번만 착히 생각하면 그냥 왕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평상시에 부처님 마음을 쓰고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살다 보게 되면은 그런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아미타불은 빛과 생명이다. 영원한 빛 무량수, 무량광, 영원한 생명 무량수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만 마음에 담고 사시면 돼요, 보면은. 자, 임종할 때 아미타불을 맞이하기 바라면서, 그러니까 10년 왕성해가지고 아미타불을 10번 염하면은 바로 임종하면서 아미타불이 맞이한다 이 소리야. 일로왕보살을 맞이해 주는 거야. 회양복동 모든 중생 왕생하기를 소원하네. 아름답고 좋은 모습 다 갖추기 바라면서 모두 함께 부처님을 보좌하기를 소원하네. 시방3세 부처님께 아침 공양 올리면서 구하는 바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소원하네. 부처님의 군번지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영원토록 건강의 힘 모두 얻기 소원하네. 그래가지고 48가지를 싹 하는데 이 48가지를 다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쭉 읽어나가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십념 왕생이라 그러니까 나는 아미타불 독상수 아미타불 부처님만 따라가면서 심심상계 오코가 염념분리 금색사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서 늘 부처님 아미타불을 챙기면 여러분들이 임종하실 때 반드시 아미타불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극락왕생 시켜줄 것이다. 이것만 챙기셔도 오늘 공부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